우리 부산교회 가신 목사님 부부와 또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부산교회 또 연결돼서 또 같이, 또 부산뿐만 아니라 또 서울에 있는 교회들, 또 일산, 또 대구, 대전에 있는 모임들이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한 영으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다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디셈버 12월이 됐습니다. 벌써 올해가 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웃으시죠? 발음이 좀 이상했나? 자, 그래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2018년도는 어떠셨나요? 다양하셨나요?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 노트를 좀 펴시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계속 드릴 건데 한번 스스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올 처음 시작할 때 2018년도는 내가 좀 이런 것을 조금 목표를 두고 이런 것을 좀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계획을 세우셨던 어떤 한 구절이 있다면, 성경 구절이든 아니면 본인의 뭐 어떤 목표든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는 나는 이런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셨지 않겠습니까? 벌써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모든 일에는 항상 제가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잠언인가 전도서인가만 나오는 구절일 텐데, 일의 그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다라는 성경 구절도 있는 것처럼 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시작을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잠언 25장 15절을 마음속에 많이 품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하려고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간단히 나눠드리면, 인내력 있는 설득은 완강한 통치자의 마음도 돌이켜 놓을 수 있으며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을 수 있다. 저한테 없는 두 가지를 이곳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내력 있는 설득. 저는 설득은 하는데 인내력을 갖고 하지는 못하고, 설득을 해보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아웃, 이런 보통 삶을 살았었는데 인내력 있는 설득을 해보고 해야겠다, 제 성품에 바뀌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을 수 있다. 부드러운 혀는 아무리 강한 것도 꺾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말을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부드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던 하나였는데,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 사람에게 한 해를 생각하는 어떠한 목표도 있고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 일생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평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런 평판이 또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다 마무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든 아니면 스스로든 아니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그런 평판을 만약에 한다면, 보통은 묘비명에 쓰는 문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은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노트를 편 김에. 여기에 성경에 이 세 명의, 또 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세 명에게 있어서는 명확하게 성경에 그런 평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어떤 평판이 있었죠? 아멘. 한배령이 오신 걸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에녹에게 있었어요. 너무나 부러운 평판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평판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아브라함 좀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더 부러운 것은 하나님의 친구다, 그런 평판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평판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어떨까요? 그렇죠. 신명기 마무리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사실은 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친구였고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분들에 있어서 평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또 이 세 명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기대하는 평판은 아마도 모두 다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뭐 엘리야한테 붙여진 평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평판이 붙여진다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까 나왔던 세 명과 여러 사람들과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공통점을 따지고 보면 바로 그 평판은 어디에서 오는지 A man of prayer,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의 전통은 교회라는 것에 크게 네 가지의 축이 있는데 말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품의 변화, 이 네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요소들인데 우리가 사실 그 세 가지 말씀과 교제와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 더 필요한 성품이 있다면,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기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도가 너무나 많이 부각이 되고 다른 요소가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기도는 오히려 많은 이단적인 요소들을 또 신비적인 요소들을 감정적인 요소들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세 가지에 초점을 둔다 하더라도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 평판,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친구,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사람들에 대한 평판은 대체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도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난 11월 동안 11개월 동안에 엄청난 많은 말씀의 훈련이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교제가 있었고 또 너무나 놀라운 성품의 변화를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룹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완성은 그 모든 것의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기독교계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영성이 많이 추락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신학대학이든 교계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큰 여러 가지 그런 큰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는 그냥 이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모두 다 성장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노트를 들으시고 꺼내라고 한 거는 제가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가장 길게 기도했던 시간은 언제인지 한번 적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길게 기도했던 시간이 길게 기도했던 그리고 그것이 그 기도의 시간이 언제였는지요. 제가 주로 이제 어린 친구들과 저는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요. 말씀도 전하고 교제도 전하고 또 많은 것들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시간 보내면서. 하지만 사실은 이 기도를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설명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걸어가야 되고 함께 삶을 살아야 하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해 고3인 친구랑도 매주 만나 시간 보낼 때마다 꼭 기도의 시간들을 좀 길게 가지고
어제도 중학생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제가 같이 탄천을 돌면서 기도를, 이건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에 저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저가 기도하고 또 턴을 넘기고, 기도하고 그 친구가 하고 또 제가 턴을 넘기고, 턴을 이렇게 넘기면서 이제 할 때마다 약간 이제 말소리가 이제 줄어들면서, 이 기도의 내용이 짧잖아요, 보통 그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근데 제가 계속 하라고 제가 조금 하고 또 넘겼거든요. 조금 하고 넘기고, 점점점 고갈이 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알려주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게 가면서 길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냥 우리가 하는 그 짧게 여러 번 하는 기도들은 대체로 잘 보면 어떤 정형화된 틀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껍질이라고 할까요? 껍데기, 겉에 있는 것들만 이야기하다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는 것들이 전달이 되고 또 하나님께 그런 걸 듣는 그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그 시간이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하나님과의 그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 다이내믹한 주고받음과 그 깨달음과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영성을,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터닝 포인트의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서두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보면요, 사실은 여기에는 뭐 기도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을 잘 보면 사실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들을 수 있지, 우리가 기도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얘기하시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게 지금의 시대이고, 직접 계시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계시가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우리 창세기를 좀 펴시면서, 창세기 12장을 좀 펴시면서 우리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낸 것들을, 또 그 얻어냈다기보다는 교제하면서 얻게 되는 것들을 우리의 기도 시간에 한번 접목시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시간이다입니다. 그 창세기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야 할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공간적인 의미였고 장소였습니다. 바벨로니아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옮겨가라는 그런 지리적인 이야기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따지고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하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 지금의 자리를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가 많이 결정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듣고 결정하고 그거대로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그러한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는지요? 아브라함은 미래를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그 음성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에 대한 그 우리의 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삼으시고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데는 모두 다 기대가 있고 미래가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늘 사실은 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본인 스스로 미래에 대해서 늘 고민하시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은 대체로 어떤 고민이냐면 먹고 사는 그 미래, 아니면 우리의 생애 한도 내에서의 고민들일 거예요. 우리의
가야 될 곳들이, 우리의 미래가.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미래는 어떤 미래인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의미의 미래를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것이 자녀가 됐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됐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에서의 커다란 민족이 됐던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에게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만나는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뭐 태경이나 뭐 민서나 진우나 뭐 동규나 제가 만나는 그 한 명 한 명의 친구들, 뭐 캐나다가 원석이부터 해서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항상 이 꿈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정말 민족을 이루어낼 거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요. 한 명 한 명이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변해서 그들의 앞으로 미래, 아브라함에겐 이삭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신 것처럼 지금은 2018년도지만 우리가 이 한 명 한 명을 만나고 돕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막 복잡되고 되게 힘들고 이게 지금 영향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닌 건가, 사람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건가 아닌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을 돌이켜볼 때 한참 두지도 않으셨고 이 약속을 한 후에.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보여주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궁극적인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기대인지요?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너에 대한 나의 기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셔서 큐티해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친절해야지, 그냥 그 좋은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을까요?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냥 어떤 면에서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윤리적인 의미의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의미로 부르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에게 주고 싶은 그 복을 함께 전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여기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어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과일 뿐이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한 명 한 명은 정말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해서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가 이거 힘들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그게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도 기도해야 될 시간이 존재한다면 아마도 그 이상의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싶어 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같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마도 각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궁금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는 여기 기록에 남아서 우리도 볼 수 있었지만 여기는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거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없는 것이겠죠. 최근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일이 언제이십니까?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긴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야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기도는 사람들의 영혼을 중보한다. 중보한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2절을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좀 긴데요. 제가 마지막 절만 적어봤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시작. 노하지 마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을 보면요, 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보시고 그 소돔이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지르는 걸 보고 소돔을 멸망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조사해 보도록 천사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50명이라는 의인이 있으면 그 성 멸망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멸망시켜야 되나 안 시켜야 되나를 생각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는 일을 하실 때, 그걸 알게 됐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아유 참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을까, 진짜 안타깝네.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쯧쯧쯧 하면서 이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도와야겠다, 어떻게든 멸망하지 않게 해야겠다, 안타깝다. 그 성에 있는 그 의로운 사람을 제시를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5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사실은 몇 명 있는지. 아브라함은 50명은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50명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몇 번의 협상을 합니다. 몇 번의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10명까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더는 미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는 이야기하지 않고 10명에서 멈춥니다.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소돔의 이야기를 알았을까,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롯이라는 조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요. 조카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폭력이 난무하고 정의가 무너지고 강간이, 성추행이, 성폭행이 난무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도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러다가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요? 어쩌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기도들이 많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건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 기도는 아마 하라고 하지 않아도 늘 하실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만 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멸망이 걔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설득하려고 했고 그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도 오늘날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그것이 너에게 숨겨져 있구나.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 뚝을 쌓고 사방으로 너를 포위하여 너와 내 자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돌 하나도 그대로 남겨두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온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 멸망에 가는, 실질적으로도 AD 70년경에 완전히 로마의 침략을 당해서 멸망이 됩니다. 근데 그 멸망이 물리적인 멸망이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멸망 때문에 그들이 당하게 될 그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셨던 거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든 아니면 이 사회를 보든 아니면 주위에 있는 실질적인 삶을 보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너무 놀랐던 것은 정말 사람들이 끊임없이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얘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 사람들 중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오자고요. 어쩌면 너무나 그런 일들을 기도하고 그런 일들에 시간을 써서 내 삶이 뭔가 부족해진 것 같고, 뭔가 빠진 것 같고, 뭔가 낭비한 것 같고, 뭔가 더 하지 못해서 지금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큰 저의 소중한 추억이고 자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 가서, 산에 가서, 그 뜰에 가서 엄청나게 많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회사를 가면 그 회사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서 기도했고, 집을 옮기면 그 집 근처에 가도 언제든지 항상 가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 저의 선배들이 저에게 물려줬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가 간 곳에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호수가 있고 그곳을 돌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 선배들이 가르쳐줬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저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런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개인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 번째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진짜 속사람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이야기입니다. 2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제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하여 두 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다. 아멘.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듣나요? 그동안 들었던 음성과 달라요. 갑자기 이게 하나님 음성이 맞나?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자식을 그렇게 처음 아까 첫 번째 포인트에서 이야기했던 그 축복을 주겠다고 하고 아들을 주겠다고 한 그 기도를 통해서 들었던 그 아들을 갑자기 바치래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음성이 맞나 싶은 그 순간이 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디렉션에, 이 지시에 순종할지 안 할지를 몰라갖고 정말 테스트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마도 자기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를 모르고 또 이삭의 입장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디까지일까? 아마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또 이 기록을 남김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까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교훈하기 위해서 이 디렉션을 지시사항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게 되는지 아브라함은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진짜 아버지의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깊은 기도를 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테스트 하시는 듯한 음성까지도 기도를 정말 깊게 하다 보면 어떤 때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마음을 주실 거예요. 갑자기 막 뭔가 헌신하고 싶고 갑자기 뭔가 전임도 되고 싶고 갑자기 뭔가 영적인 일을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들 때가 아마 경험 안 해보셨나요? 해보십시오 한번. 기도를 깊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음성까지 들을 수 있어요. 아무에게 주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특별한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내 마음 깊은 곳에까지 알게 해주니까요. 근데 이런 테스트가 없으면 우리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서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힘들 때가 됐건 아니면 깊은 기도를 할 때. 서원하는 기도 해보신 분 한번 손들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원을 왜 하게 되네? 어쩌면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에 뭘 주시면 나에게 드리겠다고. 근데 대부분 우리 까먹죠. 하나님 주시고 나면. 우리의 진짜 마음이 기도를 깊게 하면 하나님의 이런 음성 들을 거야. 하나님이 음성을 깊게 들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무엇 해라 하는 어떤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어요. 각 사람에게 탤런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려면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는 아무에게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순수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모두 우린 진짜 깊게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한테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에게 세상적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 준 축복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얻고 싶은 그 진짜 마음. 욥에게 하나님이 자신 있게 얘기한 게 그것 아닙니까? 건드려봐, 상관없어. 욥을 네가, 사탄이 얘기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진짜 마음이 아니고요. 재산을 많이 줘서 그래요. 재산 많이 주고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줬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얘기하죠. 자신 있게 얘기하죠. 욥은 그런 애가 아니야. 걔는 진짜 나 사랑해. 한번 해봐. 재산, 또 심지어는 자녀, 여러 가지 그런 시련들을 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거, 우리의 진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는 것은 순식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욥기에 나옵니다. 물론 시간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기도는 우리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낸다는 것. 이런 도전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진짜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고 싶다면 기도를 깊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수행했을 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요.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라고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므로 내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이삭을 죽인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포기하라고 어떤 음성을 주실 때 정말 그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져가시기 위해서 할까요? 아닐 거예요. 근데 그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보고 싶고 원하는 것은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고 싶고 그것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는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12월 한 달 동안을 이제 지식도 너무 많이 그 말씀도 우리가 많이 배웠고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진짜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12월 동안에 꼭 보내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단지 12월 만에 보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12월 보내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